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진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거룩함을 특징으로 하는 존재이며 또한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존재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베드로가 긴 지면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2장 11절에서 5장 11절까지가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긴 부분인데요. 이 긴 권면의 내용이 세 덩어리 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우리가 한 덩어리를 먼저 살펴봤는데 그 한 덩어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신 남편들에게도 오히려 그가 때가 되어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뤄봤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 4장 19절까지 긴 본문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감당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권면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들을 가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난해한 해석들을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될지 이걸 여러분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되게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기까지 어디까지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성령님께 맡기자라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두 군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풀기가 어려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바울 서신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형제 바울이 여러 이제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풀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성령을 의지하며 또한 교회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해석해 왔던 바에 근거해서 풀어내야 된다라는, 자의적이거나 그냥 직관적으로 풀려고만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풀지 않으면 안 되고, 때때로는 풀지 않고 내버려 둬야 될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29장 29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밀스럽고 오묘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 것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클리어한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룰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룰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지금 꺼냈을까?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서포트해주는 어떤 내용으로 다뤘는데, 이 이야기를 다뤄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흐름을 잘 살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되는 부분들을 퀘스천으로 남겨둬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본문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3절에서 17절까지가 주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딱 단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세디스트도 아니고 다 고난은 우리가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었어도 이제 피해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뒷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선이 뭔가? 선행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도 좀 질문하고 디파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가까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선이 어떤 것인지 선행이 어떤 것인지 그 본문 안에서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산 소망을 지닌 자로 사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겠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도 선행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어울리도록 사는 것이 선을 행하며 선행을 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도답게 사는 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한다면 성도답게 사는 것을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도답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좀 눈에 보이게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쉽지 않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오히려 의인을 향한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필수적으로 따른다. 우리가 보상이 좀 있어야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도 보상이 따르지 않아서 서운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을 때 그래도 좀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행을 행할 때는 고난이 따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또한 선행을 피하지 말고 내 뜻이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신 분이 계신데 구주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자로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어떤 사람도 해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붙잡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받든 쉽게 받지 못하든 아주 선명하게 아주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에서 거침없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서 4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성도는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사는 것이다. 즉 선행을 행하되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례와 전례가 있냐, 우리에게 전례가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례가 있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그 길을 갔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고난 있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18절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신데 불의한 자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미 단번에 영단번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너무도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자, 이제 너희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너희는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역시 그런 고난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디에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의 자체를 따르지 않으면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늘 머물러 있는데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제 약속을 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쓰는 이유는 이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기도 하고 또 사실 2장 21절에서 25절에 이미 한 번 더 썼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모범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가서 주님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한 선한 행위의 일이다라고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시고도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약함과 부족함과 그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삶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 수 있는 분이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유를 체휼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이들을 더 돕기 위해서. 그래서 체휼은 하나님이 그 입장이 되어서 조금 더 잘 이해해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우리 안에 동질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섬김을 하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섬김을 하더라도 늘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죠? 조금 힘들면 힘든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든 선한 행위들을 멈춰버리는 쪽으로 갈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가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가지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이에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수사 의문문은 너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할 자가 없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 선을 행한다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한다 그러면 그들을 다 막고 그들의 화전과 그들의 공격들을 다 막아서 너희를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 후반부에 보면 육체 안에서는 죽임을 당하셨고 성령 안에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게 되셨을 때 비록 육체의 고난에서는 죽으셨지만 성령 안에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을 열심으로 행할 때 해할 자가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부활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해할 자가 없게 하고 더 많은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라고 말할 수 있어요.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열심히 선을 행하되 고난이 있어도 행하라 라는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도 이미 고난 속에서 선행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갑자기 노아 시대의 어떤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와 좀 뭔가 난해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제가 여기저기 뭐 써놓은 거는 많은데 이거를 지금 넘어갈까 말까 지금 갑자기 성령께서 아직까지 지혜를 안 주시네요. 그죠?
간단하게 한번 다뤄봅시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proclaimed 했다라고 말하고 누구에게 했냐면 스피릿들에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을 어떤 사람들은 20절에 나오는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4장 6절까지 연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되게 많은 오해들이 생겨납니다. 뭐가 생겨나냐면 연옥설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지옥 하강설이 나오고 막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또 다른 어떤 주장들을 조금 취했어요. 이 스피릿들은 어떤 사람들이 죽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즉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적인 존재들, 귀신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했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지금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데 무엇을 선포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들을 그 마귀적 존재 적대자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서 제가 착안해서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에게 알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처럼 마귀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와 계획들을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라는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귀신적인 존재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노아 얘기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노아 얘기의 핵심은 그 불순종하는 자들과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했고 단 8명의 사람들을 압박하면서 핍박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노아 홍수의 물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8명을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물로 심판했다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물로 구원하였으니 단 8명만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는 마치 지금 우리에게 많은 세상들은 아주 다수로서 우리를 압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프레셔를 주고 있지만 우리는 소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 시대 때 단 8명을 하나님께서 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소수지만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실 것이다. 여기에 착안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물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 세례의 물을 연결시켜요. 바로 뭔 설명이 없이. 세례는 뭐냐? 우리 성도가 받은 물 세례, 세례의 뜻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 이렇게 되게 설명 없이 막 넘어가는 성경 본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요. 그죠? 세례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고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의식으로서의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와 의식으로서의 세례 중에서 진짜 중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죠?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내주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있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한 5가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유아 세례 받는 이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 가지 중에 혹여 이 아이가 커서 오지로 선교를 나간다 할 때 막지 않고 지지하고 또 후원하며 그렇게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것처럼 어떤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 세례 받는 사람이 다 네 하고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소리가 적을 때 가끔씩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일 때 목사님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면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소리가 조금 더 커지죠. 그죠? 네, 그래요. 이 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는 이제 세례 의식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인데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의 간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자들을 다 통치하시면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해할 자가 없도록 만드시겠다. 라는 이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어려운 본문이지만 우리가 조금 간과할 것들은 간과하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13절에서 17절까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쉬지 않고 그 선을 행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다라고 모범을 제시하고 예수님의 사건들을 좀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그가 하시는 통치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 비록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의 세상 가운데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노아 8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제 지지 본문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편 시인의 우리 담대함과 이 바울의 선언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멈추어서는 일이 뭘까요? 현실의 눈이 더 가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한 걸음 더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우리의 약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한계와 약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을 열심으로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 대적할 자도 없다, 너희를 죽일 자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죽지 않는다. 이 길을 끝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믿고 한 걸음 더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를 두려워하는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리어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왜? 환경이 두렵고 또한 그들을 핍박하는 권세자들이 두렵고 여러 가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환경 속에서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야 할 자가 없게 끝까지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소동하거나 요란하게 떠들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어떤 권세들도 기근도 칼도 위험도 적진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해야 할 자 없이 보호하신다라는 약속들을 너무 여러 곳에서 너무 단호하게 그리고 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을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물론 선행에 대해서 디파인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시각과 눈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듣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런 위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아예 선을 행하는 것과는 너무도 이렇게 격차가 나는 그런 삶들을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이 있다면 이것을 끝까지 행하는 그런 믿음의 이 뚝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뚝심 가지고 밀어붙일 때 너무 많은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위험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자가 없게 만드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것들을 좀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좀 통과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당할 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세 가지 있어요.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증이라고 이제 주로 해요. 그래서 요 15절, 16절만 떼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적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것 가지고도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경외하는 걸로 조금 생각을 병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즉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했을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브라이도리온 뜰에 끌려가셨을 때 한 여종이 나와서 물어요. 너도 예수와 한 당이다 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너무 겁이 나서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3번이나 하게 돼요. 그 3번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여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을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환경과 거기에서 발각되었을 때 당할 그 고난과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와 갖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 순간에 아주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사도행전부터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그를 공격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아주 당당해져 갖고 나는 너희들이 날 죽여도 나 이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이 날 때려도 감옥에 갇혀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거야 라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너희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들을 베드로는 삶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마음은 신학자들이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영혼의 좌소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 영혼이 담겨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해부학적으로는 찾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있는 것을 다 압니다. 그 마음에 우리 영혼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모든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격의 중심인 이곳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로 삼아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머리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삼으라는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가장 소중한 곳에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중심적인 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준거가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따를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에게 순종할 때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거룩하신 그분이. 자, 그래서 우리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항상 고난 중에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 영어 성경을 보면 The hope that is in you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경에서는 that is yours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것인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베드로는 1장부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그죠? 너희는 누구냐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리빙 호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가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든 아니면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궁금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세팅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전서 이후에 대대적인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오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차례의 핍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사를 보면 이 화형시켜서 순교시키는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넣어놓고 아주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다 찢겨 죽게 만드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 극심한 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두려움 속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던 수많은 정신병자들 중에 가끔씩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왜 노래를 할까?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얘기예요. 로마 간원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자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카타콤까지 내려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순교당하는 자리에 가는 이야기가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소설의
만화책도 있는데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불신 아내 얘기했었어요. 불신 남편을 둔 아내 얘기했었습니다. 불신 아내 남편을 둔 아내들 같은 경우에 남편이 그렇게 이제 믿음 있는 아내를 잘 대우하지 않는 순간에도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했을 때 남편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죠. 왜 저럴까?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을까?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종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럴까 하면서 궁금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예비 목자 훈련할 때 한 지체가 하나님 말씀을 늦은 시간까지 묵상을 하다가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가 뭐냐면 나한테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아마 그 뭐 매 순간마다 묻지 않겠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는 지체라면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심심찮게 맞닥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막 바깥으로 비춰져서 그 소망 때문에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혹여 있었습니까? 최근에 결혼한 우리 한 커플이 있는데요. 그 커플이 이제 일터에서 서로를 만났어요. 근데 형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매는 믿지 않는 지체였었습니다. 근데 둘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형제가 조심스럽게 아직 교회로 데리고 올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말도 안 꺼내고 있었는데 자매가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곳을 가보고 싶다 하고 와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10월 달에 결혼하고 이제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청년부 있으면서 심심찮게 이런 케이스를 꽤 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 보이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리더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 안에 산 소망이 보여지는가? 목사인 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보여지는가?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린 뭔가 한참 잘못된 거겠죠. 그죠?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어서 정말 나에게 불리하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힘들어도 그 소망이 더 빛나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항상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줄 때 놓치지 않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한 선포하고 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함은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 온유함의 최고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한 마음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딱 나와서 누군가를 보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다. 가장 불의한 자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서 오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걸린 문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왜? 영혼이 걸린 문제이니까. 그렇죠? 고난 중에서도 이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말해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깨끗한 양심. 이 깨끗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좌정하신 마음의 양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청소를 해 놓으셨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모실 때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소지하고 청소했어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기준이 있고 주님의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민감할수록 주님의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행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한 양심은 선한 행동의 근거이고 선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 역시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난 중에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절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그죠? 이거는 결과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2절에서는 이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고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판명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의 결과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난다. 그렇기에 우리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고난이 와도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엄청난 약점일 수가 있어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들을 쭉 보면 정말 매 순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아왔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해왔는지, 그럴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우는 쪽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쩔 수 없는 약한 인간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들이 다 하나님이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들을 이루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섬기는 일이 저는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섬김을 받는 일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섬김을 받는 일에 있기보다는 성장해서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에요. 그죠? 우리 청년 2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외부에서 많이 와요. 그죠? 외부에서 많이 와서 70%가 외부에서 온 지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지체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골이 날 정도로 열심히 섬기다 온 지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편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가서는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은, 그건 알지만 그렇게 알고 뛰어들면 상처받는데, 뛰어들면 온갖 어려움들은 다 경험하고 고생은 생고생은 다 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너덜너덜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해할 자가 없어.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분명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에 들어오는, 그리고 이미 있는
그리고 이미 있어서 섬기는데 이골이 나거나 이미 이골이 나서 온 지체들도 다 와서 조금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섬기는 선행의 일들을 하며 이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좌절되고 빨리 그만두고 싶고 이럴 때가 있겠죠, 그죠? 제가 이제까지 우리 청년 2부 와서 하다 보니까 12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 이제 총회가 끝나잖아요. 해방감을 맞은 것 같은 지체들의 이 밝은 얼굴들, 1년 내내 볼 수 없었는데 연말에만 볼 수 있는 그 섬기는 자들의 그 얼굴들이 있어요, 그죠?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다른 것으로 섬길 수 있어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무슨 마음인지 이해는 가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행의 길이라면 그 길을 한 걸음 더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은 자리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얕은 자리와 저지대에서 적당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말씀을 좀 읽는 것으로 이 설교를 좀 끝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삶을 살아낼 때,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탱하게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가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 없는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의 처참한 고난을 통과하며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같은 고난과 죽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찌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비록 선을 행하는 자리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고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흩어진 나그네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요동과 소동함 없이 그렇게 한결같이 뚝심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그냥 이기는 것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환경들이 혹여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들 기억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알고 더 깊은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